사실 오랜만에 이제 정오의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네,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묵상을 계속 해야죠. 더 깊게 들어가야죠. 음, 어떻게 전능자의 말씀이 그냥 한번 가볍게 들어간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도 곱씹고 곱씹으면은 그 심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주일날 짧은 시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씹고 또 씹었을 때 그때 내 몸에 나의 영혼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스며들어야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되고 싶어요? 저는 어, 바꿨어요. 원래 제 이름이 새용, 세상 새에 쓸 용이었는데 주님 주에 쓸 용으로 바꿨어요. 무슨 사람이 되고 싶냐? 옛날에는 세상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번 주 말씀이 바로 때와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때와 기간. 때와 기간. 역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 나타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록해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나눠진 것은 구약 때 바로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구약이 있고요.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으로 시작된 신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출현 자체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게 됐어요. 예수님의 출현 자체는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기간을 알게 되면은 이 시대의 최고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최고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기한을 두셨고요. 그리고 기간을 두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지구촌 전체를 운영할 때 기한을 두고 기간을 두셨어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을 기간이라고 그래요. 이 구간을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간을. 그래서 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름이라는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겨울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 기간이죠. 기한이 있어요. 너 기한 내에 숙제 제출해야 돼. 당신 기한 내에 이거를 만들어 오세요. 이 그림을 그리는 거는 이때까지 마무리를 져야 됩니다. 이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두고서 한계를 두고서 하시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탐감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때까지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될 기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구촌을 운행해 오신 것입니다. 전도서죠. 전도서 3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런 말이 쓰여져 있어요. 잠언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은 이 말을 성경에 기록하게 된 것은 엄청난 깨달음, 엄청난 도를 깨달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안 것이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과 노고라는 것, 이것이 매치가 됩니까? 사랑과 노고, 매치가 됩니까? 우리는 사랑할 때 그거 노고를 생각하지 않죠. 사랑할 때는 샤방샤방, 그리고 좋아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과 노고는 왠지 반대편에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인생에게 노고를 준대요. 그리고 인생이 애쓰시게 만든대요. 그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운영하는지를 보았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인생은 잘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제대로 알려면은 노력을 해야 돼요. 노고를 해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행복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하여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고를 하였어요. 저 가난한 자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저 버림받은 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수많은 질책과 모욕을 당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노고가 따른다. 인생에는 노고가 따른다. 왜요? 성장해야 되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깨닫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잠언서 5장 16절에 뭐가 써져 있냐면은 어찌하여 너의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너의 도랑물을 거기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하였어요. 너의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한다. 누가 샘물을 집 밖에 넘치게 할까요? 집 밖에다 샘물을 버릴까요? 아니면은 또랑물을 냈는데 이거를 다른 곳에 흘러가게 할까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은혜의 샘물, 사랑의 샘물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디 있을 때 가장 좋냐면은 집 주간권 안에 있을 때, 내 사랑하는 터전 안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이 샘물을 하나님은 사랑, 이 사랑을 샘물에 비유를 했어요. 너의 사랑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너의 사랑이 오직 나 여호와께 흘러오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였습니다. 그죠? 성경에 비유를 되어 있는 것을 잘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가만 놔두면 다른 데로 흘러갑니다. 수많은 세상을 쫙 펼쳤을 때 얼마든지 사랑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거기에 빠지고 싶은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인생은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은 그런 필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면은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 사랑을 흘러가게 둬야 됩니다. 오직 다른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그것이 흘러갈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항상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계속해서 이 땅에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 땅에 내려오시려면, 이 육계의 세계, 영이신 하나님이 육계에 내려오시려면은 반드시 육신의 발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 육신이나 쓰고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메시아라는, 구원주라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정확한 육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바로 메시아의 출현은 인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요, 그리고 최고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때요, 가족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신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역사하시는 신랑의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최고의 때, 인류 가장 최고의 때는 바로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쓰고 강림하셨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영원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는 기간은 언제예요? 이 사명자가 살아있는 기간까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쓰셨던 성자도 하나님 우편으로 다시 올라가셨고, 하나님도 하나님 보좌에서 다음 사명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셨을 때가 기회다. 그 때를 지키는 자가 만사에 성공하고 결국에는 근본의 꿈을 이루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리를 제쳐놓고 따라야 돼요. 여러분이 신약으로 돌아간다고 해봅시다. 우리한테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신약으로 돌아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신약의 수많은 자들,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던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이 왔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러면은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할 수 있었을까? 왜요? 똑같이 나도 그 시대에 태어나서 거기에서 나의 할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그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왔겠죠.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보기에는 평범한 모습으로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겠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는 행실을 봤을 때, 그때 인정이 됐을 때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따르지 못하면은 그 기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물론 신약 역사는 존재를 하지만은 그때에는 어쩔 수 없다. 그때는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 때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때가 왔는데 게을러서 못했던지, 몰라서 못했던지, 준비를 안 해서 못했던지, 귀히 여기지 않아서 못했던지, 하나님과 성령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에게 항상 주는 것이 아니다. 기간이 있다. 기간이 있으니 때를 지켜라. 하나님 여호와가 왔을 때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마리아도 그 때를 지켰죠.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시는 그 때를 지킨 거잖아요. 그죠? 삭개오도 그 때를 지켰죠. 주여 저희 집에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삭개오도 주님을 오셨을 때 그 때를 지킨 것 아닙니까? 베드로도 때를 지켰고요. 성경의 중심 인물들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때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때가 오면은 아무리 여건과 상황이 안 좋아도 무조건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나의 때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때를 오게 할 수가 없어요.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를 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때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해서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관할 수 없어요. 아, 겨울 너무 추워요. 지금 너무 추워 죽겠어요. 아,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내 능력으로 여름이 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름이 왔을 때 최선을 다해야겠죠. 봄이 왔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도 인간이 주관할 수 없죠. 그죠? 때가 왔을 때 여건과 상황이 안 좋아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뜻이 있다면은 도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기도 하고요. 성령의 감동도 주고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때가 왔어요. 때가 왔으면은 다른 데에 내가 신경을 쓰지 말고 시간을 다른 데에 쓰지 말고 거기에 집중해야지 그 때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내가 특별히 평소에 중심하는 것에 빠지지 말고 오직 그 때에 집중해야지 때를 잡을 수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때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 그 문장만 따지면은 때가 기회다, 때가 중요하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때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때입니다. 때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때를 놓친 거는 가장 큰 것을 놓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때가 하나님이요, 때가 메시아요, 때가 구원줄이요, 때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는 또 어떨 때 오느냐? 때는 성장해야지 오는 때가 있어요. 내가 결혼을 하고 싶어도 내가 지금 뭐 10살, 5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 때에 맞춰 나 지금 결혼하고 싶어. 엄마, 아빠 나 결혼시켜줘 라고 한다 해서 결혼할 수 없죠. 그죠? 아무리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다 할지라도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성장됐을 때 기다리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영도, 육도, 지식도 성장해야지 때가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만 하지 말고 어서 성장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지금 준 것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요? 인간을 성장시켜야 되니까. 이 말씀이 인간을 성장시켜요. 생각을 성장시키고 마음을 성장시키고 영을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요. 다른 성장을 해요. 욕심이 성장하고요. 쾌락이 성장하고요. 그리고 사기를 치는 머리가 성장하고요. 하나님 중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할 때 진짜 엄청난 영의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단 1초도 어기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자주 어기죠. 약속을 자주 어기죠. 그죠? 별거 아니게 생각하잖아요. 미안해. 내가 오늘 10분 늦었지. 오늘 차가 막히고 뭐가 있고. 미안해. 오늘 이거 어려운데 그때까지 못할 것 같다 하면서 우리는 쉽게 약속을 바꾸고 쉽게 초를 간과합니다. 하지만 전능자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항상 미리부터 움직이시고 그 때를 정확하게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생 속에서도 때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할 때 새벽에 몸을 일으키는 거 되게 어렵죠. 그죠? 새벽에 뇌가 총명하게 돌아가고 새벽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과 힘이 강력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새벽에 못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를 못 지켜요. 왜요? 내일 새벽이 또 있고 모레 새벽이 또 있잖아요. 내일 하면 되고 모레 하면 되고 또 지금 했을 때 바로 티가 나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쉽게 버려버립니다. 넘겨버려요. 그런데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때는 칼같이 지키죠. 어느 회사에 내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가 아주 멀던 뭐하던 일찍부터 일어나서 거기 딱 가고야 맙니다. 시험 시간이 됐어요. 이 시험 수능고사를 봐요. 그러면은 이거는 때를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잠을 안 자고서라도 거기에 가서 그것을 이루고야 말죠. 인간은 때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 때를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때를 지켜요. 이 중요도가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정확하게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올해도 때가 왔습니다. 올해라는 2021년이라는 그런 때가 열렸어요. 2021년은 돌아가면 다시 오지 않아요. 2020년을 다시 오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2021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다시 오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올해라는 때가 온 거예요. 올해라는 기회가 왔다고 하였습니다. 올해 이 기회를 잡잖아요. 이상세계로 갈 수가 있어요. 이상세계로. 올해의 표어가 뭐예요? 영육 새롭게죠. 올해는 영과 육, 마음과 행실을 새롭게 함으로 매일같이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때고요. 매일같이 휴거를 이룰 수 있는 승리의 때다라고 했습니다. 극적인 이상세계를 이루는 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올해 이 표어답게 집중을 해야 돼요. 영육을 새롭게 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요. 영육을 새롭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육이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때를 지킬 수가 있어요. 결국은 때를 지키는 자가 이상세계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여러분 기회가 와요. 근데 한 가지 깨우쳐 준 게 있어요. 기회는 오는데 기회는 꼭 뭘 갖고 오냐면은 문제를 같이 갖고 온다 그랬어요. 기회는 이 문제라는 손을 붙잡고 와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감당할 때 기회도 잡아요. 이 문제가 싫다고 하면은 기회도 같이 놓쳐요. 왜요? 이 문제는 기회보다는 훨씬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 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이 돌을 사러 가면은 이 수석을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마음에 드는 수석이 있대요. 이 아주 마음에 드는 수석이 있는데 이 수석가는 이거를 이 마음에 드는 수석을 그냥 이걸 팔지 않는데요. 꼭 여기에 작은 수석들을 껴서 같이 판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안 판다고 해요. 근데 나는 이 수석을 원해요. 이 수석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이 작은 수석들도 같이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기회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딸려오는 작은 문제들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건, 환경 그런 것들 불평불만하지 말고 항상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였어요. 때가 되면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때가 왔으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소돔 땅에 롯이 빠르게 빠져나갔잖아요. 하나님의 말 듣고 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빠져나가라고 했을 때 그와 같이 때가 되면은 소돔 땅을 빠져나가는 롯같이 그렇게 빨리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하게 되면 절단나게 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옆 사람이 믿어질 정도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때라는 얘기도 이 때라는 단어 하나만 한다 할지라도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할 얘기가 너무. 구약이 4,000년이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서 정확하게 나오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때를 지켜요. 때를. 하나님은 때를 성경에 역사하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때를 지킨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역사를 같이 갈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때를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왜요? 구약의 때가 지나고 신약의 때가 왔는데 신약의 때를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구약에 남겠다고 하였어요. 애굽 종살이의 때가 끝나고 가나안의 시대가 열렸는데 애굽의 종살이에 남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냥 거기에서, 그리고 거길 나왔다 할지라도 불만 불평해서 신강야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던 거죠. 항상 때를 지켜서 나와야 돼요. 새 시대가 오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머무르고 안정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나와야 돼요. 아무리 미련이 있어도 버리고 나올 수 있어야 하나님의 새로운 때에 따라서 발맞추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맞죠? 맞아요. 이 저모의 큐티의 이때도 안 한다고 맘먹으면은 지난달처럼 계속 못하는 거예요.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말씀도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도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하려고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고 좋은 피드백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우와. 끝났죠. 어쨌든 이제 오랫동안 못하고 있다가 오늘 또 첫 스타트를 끊게 되었습니다. 또 수요일날 더 잘 준비해서 나와서 여러분 또 만나볼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